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래에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게 하여 주시노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늘 악한 데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이 되시며 구세주가 되시며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악하고 악한 죄를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죄도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부디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부디 용서를 구합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입술의 건세와 명철함을 주시옵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강건함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영광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파하며 영혼 구원하며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 봉사하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처에서 많은 일꾼들이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충성된 일꾼에게 주께서 흘러 넘치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현풍조연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며 주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현풍조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등부 수련회 다녀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잠시 목사님 잠깐 제가 얘기 좀 수련회 끝나고 다 나오는데 우리 해강이 주엽이 애들이 내가 묻지도 않았어요. 나 내년에 또 올 거야. 그리고 해강이가 독감 걸려도 올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 받을 게 막 게임하고 막 이런 게 없었어요. 모든 일정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밥 먹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밥 먹고 그거였어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출발하기 전에 제가 4, 5년 전에 그 수련회를 2번인가 3번 갔다 왔는데 그 일정이 어떤지 제가 알거든요. 딱딱한 바닥에 몇 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고 딱딱한 바닥에 잠을 자야 되고 그걸 알기 때문에 좀 두렵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자신이 없었는데 거기 그래서 좀 처졌어요. 마음이 많이 처져서 갔는데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집회 시작하기 전에 대화를 좀 나누다가 제가 주엽이 때문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주엽이 지금 아직 중등부는 아니에요. 6학년인데 해강이 혼자 가면 외로울까봐 주엽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주엽이 덕분에 제가 정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주엽아, 제가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엽아, 권사님 몇 살로 보여? 갑자기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무슨 얘기 끝에 이제 나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몇 살로 보여? 이랬더니 주엽이가 가더니 엥가이 작게 불렸으면 내가 감동이 덜 왔을 낀데 실수했어요. 주엽이가 30살이라는 거예요. 30살 말에
내가 눈에 뵈는 게 없어갖고 그때부터 은혜 받아가 2박 3일 동안 바닥에 자고 일어나도 뭐 힘들어도 그래 30살 찬양을 우리가 계속 뛰면서 해야 되거든요. 몇 시간을 그래 하고 딱딱한 바닥에 말씀을 몇 시간을 듣고 있어도 허리가 막 이게 나갈 것 같아도 그래 30살 나 30살이야 주여봐 고마워. 하여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처져 있는 저를 좀 힘있게 해주시려고 주여비 통해서 30살이 제 뇌에 이 머리에 박혀갖고 이번 2박 3일 잘 다녀왔습니다. 모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제곡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은 단순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0살이면 다 은혜를 받고 졸지도 않고 뛴다 하는 사실, 돈도 별로 들지도 않고 이제 다 오늘 50살 넘은 분들은 30살로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수료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과정이 우리 코로나 전에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거의 한 4년 정도 만에 이제 2기가 오늘 수료식을 합니다. 앞으로 다 나오시죠?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10분이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르르 나오세요. 대표로 우리 이성훈 집사님이 앞에서 올라오셔도 돼. 우리 수료증 2024-15 이성훈, 위에 사람은 본교회 개발과정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현풍중앙교회 이동환 목사.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뒤를 돌아서 우리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분만 남고 다 들어가시고 우리 수료 이제 감상문을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집사님부터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고라고 김영미 집사님, 신종환 집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오늘 익한다고 순서 많다고 시간 넘지 않습니다. 설교 짧게 할 겁니다. 개발 과정 마치고 소감문 작성해야지 수료증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쓰긴 써야 되겠고 짧게 쓰면 안 시킬 줄 알고 짧게 썼는데 실패했습니다. 짧지만 개발 과정을 마치면서 이 소감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부 예친이 생기고 얼마 있지 않아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가 예친 안에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아내들이 먼저 201 가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들이 201 가정을 통해서 관계가 좋아지고 또 아내들이 좋아지니까 또 저희들 부부 예친이 조금씩 그 모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친 모임이 활발해지면서 교회 안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예친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개발 과정을 하면 더욱 성숙되어가는 공동체가 될 것 같아 부부 예친이 함께 개발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들을 위해 이미 했던 과정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공부하겠다는 아내들의 배려로 부부가 함께 개발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주 과정인 201 과정부터 28주 과정인 301 과정까지 제법 길다면 긴 시간,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부가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모든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5년 전 정말 우연히 오게 된 현풍중앙교회였습니다. 새로 건축한 교회라서 그냥 구경 왔다가 혜강이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현풍중앙교회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로 잡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을 겪었는데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건 아마 함께 개발 과정을 하며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품을 지킨 우리 부부 예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021 개발 과정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모태 신앙으로서 교회를 다닌 기간이 얼마인데 이런 내용을 내가 배워야 하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 과정을 배워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감각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0주간의 201 과정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귀한 자리임을 알게 되었고 헌금에 대한 마음가짐도 바뀌게 되었고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201 가정이 나 개인적인 삶을 공부했다면 28주 가정인 301 가정은 제자의 삶을 배웠습니다. 내 개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공동체, 나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정의 목적이 달라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재미있고 즐거웠던 201 가정이었다면 301 가정 중에서는 항상 즐겁고 기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1 가정을 거치며 현풍중앙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었다면 301 가정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이 교회와 주어진 공동체 그리고 가정, 직장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열정이 아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열정과 나의 욕심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그래서 어쩌면 아직도 가정 안에서의 문제와 직장 안에서의 어려움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아픔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문제들에 매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문제들로 인해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맺어준 귀한 지체들과 그 문제들을 조금 더 진실되게 나누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가족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개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 과정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리며 이 소감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미 집사입니다. 네, 저는 길게 쓰면 안 시킬 줄 알고 좀 길게 썼는데 먼저 201반을 시작으로 301반까지 개발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연풍중앙교회는 믿음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배운 곳입니다. 지난날 저에게 말씀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며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교만했습니다. 개발 과정을 하며 매주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며 그 말씀이 타인을 향하는 것이 아닌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나아가고 있나요? 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요? 그렇게 매주 배우는 말씀을 통해 결국 십자가 앞에 저를 내려놓게 되니 이웃을 돌아보는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저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다름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게 되고 그 가운데 배운 말씀을 전하며 제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갔습니다. 개발 과정을 통해 말씀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를 세상에 두며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날 참 많은 평가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저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저의 남편이, 저의 딸 하은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저희 가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나의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나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저는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개발 과정을 마무리한 분들께 그 시간을 함께해서 행복했다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백상진 집사에게 이 자리를 빌러 참 많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환입니다. 개발 과정을 마치며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품에 이끄시고 현풍중앙 개발 과정을 통해 하나님 제자 삼아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첫 개발 과정을 시작하고 저희가 301 개발 과정 마치기까지 약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교회에서 개발 과정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코로나라는 팬데믹도 있었지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들 매주 참석을 하고 말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3년 전에 저의 모습은 교회를 주일마다 나오지만 듬성듬성 좀 나왔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예배 드림보다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교회를 안 나오고 먼저 제 할 일부터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떠한 생각을 하든 말씀 속에 있는 삶이 아닌 나의 생각과 행동이 우선순위였고 나만의 편의대로 내가 미리 결론을 짓고 하나님께 축복을 바라는 기도를 저는 하였습니다. 과거의 교만과 어리석은 저의 행동들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지금 현재 저의 모습은 주일에는 다른 약속보다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떠한 세상적인 말보다 우선순위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닮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발버둥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변화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임하여 역사하여 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중 현풍중앙교회 개발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며 성경을 찾고 말씀을 읽을 때 저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진리들을 깨달아 갈 수 있는 소중한 훈련이었고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듯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함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기초하여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반석을 세워 어떠한 유혹과 창조와 같은 세상의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하여 저의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개발 과정을 함께 해준 성도님들, 예친원들, 배의 선장과 같은 역할을 정말 멋지게 하여 주신 목사님에게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모든 시간을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특히 이번 개발 과정에 있는 분들은 다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려면 개발 과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 4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면 갈라지고 난 뒤에, 또한 그것이 메마르고 난 뒤에 건너라가 아닙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딜 때에 그 내리고 흘러던 그 홍수와 같이 범람해서 요단강이 창일해서 넘치려고 하는 그 물이 저 위에서 멈춰지게 되어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댐이 된 거예요. 물이 흐르지 않고 멈춰서 거기서 댐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들이 보고 그곳을 이제 건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큰 건조기를 사용해서 갑자기 그 젖었던 땅들이 마르게 되어지고, 그 마른 땅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무사히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불편함 없이 건너는 그 과정까지 지난 우리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건넜습니다. 건너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자,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것에 두게 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그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언제까지 서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여러분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짐승들, 어른들까지. 여러분 그 강이 그렇게 막 이렇게 좁은 강이 아니잖아요. 그 마른 땅을 이렇게 건너가기가 여러분 쉽지 않은데 줄을 서서 한복에 다 못 가니까 각 지파마다 이렇게 출발을 이렇게 시키죠. 그것을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을 끝까지 순종해야 역사하는 힘이 나타납니다. 자, 예로 든다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나만은요 너무나도 불평했어요. 과연 대제국의 장군이 왔는데 나와보시다네 하고 그 종을 보내가지고 그냥 툭 던지는 말이 그냥 모욕 7번 하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그때 나만이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들이 많은데 이 더러운 강에서 모욕을 하라고? 모욕적인 거죠. 그랬는데 그 친하 중에 한 명이 아이고 장군님 더 하락하는 것도 하락하면 우리가 나병 이거 낫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몸 7번 그거까지 뭐 모욕 하락하는데 그거 뭐 어렵습니까? 막 자존심만 내려놓고 한번 씻어 봅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할 때 순종을 딱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말씀 일상생활의 모습이에요. 자, 한 번 순종해서 딱 씻고 나와서 그러면 어떨 때 힘이 나요? 야, 그래도 뭐 나병이 그죠? 나오는 게 조금 나아는 모습이 약 딱 바르면 좀 나아야 기분이 막 생기잖아요. 우와, 야 순종하네 했더니 이렇게 힘이 생기네. 이런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갔다 와도 뭐 똑같아. 2번 더 갔다 와도 똑같아. 그러면 한 3번, 4번 했단 말이에요. 그때 또 무슨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진짜 되겠나? 이게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지금까지 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없고 어떻게 보면 더 악화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아예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할 때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7번째 딱 나왔습니다. 7번째 딱 나왔더니 그 성경을 딱 보면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더라 이래 되었습니다. 7번 딱 순종하였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곧 할 여리고성도 똑같습니다.
한 바퀴 딱 돌 때 여리고성이 막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요, 막 벽이 막 갈라지는 소리가 찌직 이리 나면 돌면서 기분 나요 안 나요? 막 신나죠. 막 불평불만이 없어지죠. 그런데 한 바퀴 돌아도 똑같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도 똑같아요. 7번째 나는요 7바퀴 돌아래요.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있겠어요. 위에서 돌이 날아오거나 뜨거운 물이 부어지면요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라 그러니까요 진짜 돌 이야기죠. 그죠? 근데 보십시오, 다 돌았어. 그것도 안 무너져. 언제 무너지죠? 외치라는 거예요. 외칠 때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끝까지 순종이에요. 제사장들도 보시면 그걸 믿고 여호수아가 말하기 전까지 끝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 가만 서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대도 안 해주고 3교대도 아니에요. 예? 다 건널 때까지. 또 어떤 사람 보면 또 막 승진이 막 나겠어요. 가다가 엎어지고 뭐 빨리 가지도 않고,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은 막 가다가 막 뒤를 돌아가 또 다시 오는 거야. 예? 앞에 쫓아가면 될 것만 가다가 또 장난친다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 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너희들은 남 생각 안 하니? 내가 지금 힘들어, 빨리 건너가.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나 이거 못하겠어요, 좀 교대 좀 해주세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끝까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명령을 지킬 때. 여러분, 이것이 뭐냐? 우리 지휘자들 이렇게 보면 이제 컨덕터라 그러죠, 그죠? 그 오케스트라에 가기 전에는요 오만 소리가 다 나요. 여기서 막 맞추는 소리, 맞추는 소리,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북은 북대로 저끼리 연습한다고 막 시끄러워 그때는. 근데 지휘자가 올라갔습니다. 지휘자가 올라가서 지휘봉 탁 잡고 탁 시작할 때 어때요? 음이? 오케스트라가 여러분 감동을 주죠.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 그 표시 하나에 여러분 딱 시작을 하고 집중하고 시작하면요, 순종하면요,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소리로 변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요 아니고 정말 감동이 되어주고 눈물이 나고 힘이 나고. 여러분, 그게 컨덕터예요. 하나님의 지휘봉 속에 여호수아가 딱 잡았을 때 제사장 가만히 있어, 힘들어, 하지만 순종해야 할 때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 게 바로 요단강의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대충 순종하고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봉사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끝까지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끝까지. 옆에 사람 보면서 끝까지. 아멘. 자, 그러고 난 뒤에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갔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지파가 12지파인데 그 중에 대표자를 뽑습니다. 대표자를 뽑으면서 4절에 보십시오. 각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 요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즉시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즉시 할 때는요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즉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따라서 해볼까요? 준비하자. 준비하자. 여러분 보시오. 준비한 그 사람. 자, 오늘 우리 예배가 있습니다. 자, 예고가 나가죠. 다음 주일날 기도가 누굽니다. 식당 봉사는 어떻습니다. 그러면서 예고가 나가요. 그 예고 나가는 게 바로 뭘까요? 그 사람은 뭘 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모든 것이 나간다는 건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토요일 날, 여러분 토요일 날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토요일 날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그런 노는 날이 아니에요. 토요일 날은 뭐죠? 예비 날입니다. 무슨 예비 날일까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일 날 예배 드리는 모든 방해되는 요소는요, 토요일 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몇 시까지 컴퓨터 게임 막 하고, 이쪽으로만 본다 내가. 예? 예배 드리면 은혜 받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그냥 저한테 인사하죠. 별 말도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지? 조금 안 되면 뒤로 자빠지는, 뭐라 하노? 막 이렇게 하고. 예? 토요일 날 준비 안 하면요, 그래 돼요. 토요일 날 여러분 마음대로 놀러 가고 막 그런 날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토요일 날 될 수 있는 모든 것은요,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게 설교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세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후일에, 그죠? 자녀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뭘 물을까? 5절에 보면 여호와 궤 앞에 그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그것으로 표징을 삼으라.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두느냐? 그 보면 유숙하는 곳에 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사진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아마 표시 날 건데요. 이게 기념돌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거 한 사람이 못 들어요. 그죠? 저것을 이제 보고 아마 대표 한 사람을 뽑고 그 지파에 어깨에 메고 와야 되니까 저 한 사람 못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준비했겠나 그 말이에요. 각 지파를 대표해서 저것을 이제 메고 오는데, 어디서? 제사장들이 섰는 그 주위에 그 돌들을, 여러분 각 지파를 대표하는 거니까 뭐 대충 주었겠습니까? 가벼운 거 뭐 들고 가기 쉬운 거 그런 거 주었겠어요? 아니죠. 자손 대대로 내려갈 기념되는 돌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정말 참 누가 봐도 야 괜찮은 돌, 좀 큰 돌, 멋있는 돌,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에 있을 돌, 이것을 안 뽑겠어요? 그래서 저걸 가져다가 놓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 후손들이 묻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기념될 만한 게 뭐 있어? 아빠 엄마는 하나님께 기념될 만한 걸 뭘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걸 갖고 계시나요? 사진을 이렇게 봅니다. 흘러간 세월의 사진을 봐요. 제가 요즘 이거니 막 보고 있으니까요. 이제 누구 닮았나 하가 제일 이게 화제잖아요. 누구 닮았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저 닮았다 하기도 하고 뭐 한데 제가 그렇게 그건 알 것 같은데 저 닮았대.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이거는 종훈이 닮았는데 소영이 닮았는데 그래가지고 아이들 어릴 때 찍은 100일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자 그걸 이제 봤어요. 그걸 보고 탁 비교를 했어요. 어땠을까요? 놀라워요. 놀라운 유전자의 그 모습이 보여요. 똑같아요. 앉아있는 폼이나 입 모양이나 이게 그것도 소영이하고 종훈이하고 둘을 딱 보게 이것도 누군지를 몰라. 얘들이 그래서 밑에 보면 사진에 보면 몇 년도 찍었는 거 있죠? 그거 보고 알아요. 네? 그거 보고. 그래서 그런 기념품이 있어야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무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개발 과정 마쳐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이 기념돌이 있는 거예요. 수료증. 이거 보면서 그때 그죠? 엄마 아빠가 묻는 거야. 개발 과정이 뭐야? 나를 개발하는 거야. 이렇게 끝내지 말고, 예? 또 성도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뭐가 좋아요? 그랬을 때 아이고 시간 없어요. 바빠요. 나 졸다가 아무것도 몰라.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내가 느꼈던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러고 난 뒤 한번 봅시다. 8절 9절을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됐습니다. 8절에 보면 유숙할 곳으로 그것을 두는 거예요. 유숙할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기념돌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념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유숙할 곳,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생활 터전에 그것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렇구나. 이 돌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난단 말이에요. 힘든 일을 만난단 말이에요. 눈물날 일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그래, 요단강물도, 그 넘치는 요단강물도 하나님이 돌을 보면 그래, 그것을 멈추게 하셨지?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을까 앞으로? 그러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 돌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숙한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생활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보면 10절과 13절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3절을 이렇게 보면 제사장들이 어디 있느냐?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죠?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이 이제 건너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12절에 한번 보시면 이 르우벤, 갓, 브낫의 이 반지파가 무장을 하는데 이들이 몇 명이냐? 13절에 뭐죠? 4만 명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물 건너는 것도 대충 건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고 건넌다는 거죠? 준비를 단단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준비요? 누군가가 침범할까 봐, 누군가가 이것을 방해할까 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조건 이길 거야. 여러분 이것은요 헛된 믿음이에요. 나 할 일 하지 않고 나는 최선 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다 될 거야. 여러분 믿음 있는 거 같죠?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뭐 대충 일어나고 대충 해도 하나님 역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믿음 가진 자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게으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아멘이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여튼 제한테 맡겨진 그 일을 앞에 여호수아는요 일찍 일어나는 게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대로 군사들을 갖다가 점령시키고 우리가 이 건너갈 때 혹시라도 있을 그러한 적군들을 감시하고, 여러분 4만 명이 무장해가 딱 나서면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덤비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최선 다하고 하나님 저 최선 다하는 게 이것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그 다음은 내가 해줄게 하세요. 어디서? 내 유숙한 곳에서. 그러나 마지막 우리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느냐?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보십시오.
순종하였더니 최선을 다하였더니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올 한 해 2024년도 저희들 출발합니다. 각 부서에 맡은 역할이 있을 겁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흉내 내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기념도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념도를 바라볼 때마다 아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 나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 내가 힘들어도 살아가야지. 발부둥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2024년도 한 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입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에 굳게 씻어주소. 주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를 드립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요단강을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컨덕터 되시는 주님의 그 말씀만 순종하면, 그 손만 의지해서 바라보기만 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요단강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의 이 기념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먼 곳에가 아니라 내가 유숙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올려주었습니다.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돌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저희들 달려갑니다. 주여, 이 12돌의 기념돌이 나의 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장체들의 삶 속에 요단강과 같던 난쟁거리는 그냥 아버지의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 같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단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여 기념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념돌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나의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유숙하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 근처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저력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념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 주님 말씀 순종하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 받음을 아버지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최선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2024년도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한 주 한 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재도전,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참 은혜의 기념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유숙하는 곳, 일하는 곳, 내 가정 속에 있다는 이 사실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문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내의 마음에 주님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사하게 됨을, 또 신방받게 됨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 우리 가정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는 삶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는 삶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길 맞아서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일 맞아 감사드립니다. 또 생일 맞아서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또 중도부 수련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날마다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 삶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건강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 마음의 손을 도며 일천번제로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참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을 것인데요,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를 그리워할 것인데 다음 주일날 함께 모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주님 힘내게 하여 주옵시고 2024년도도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어이구, 그래, 호석이 잘 올라왔어요. 한번 우리 호석이 때문에 또 힘차게 한번 우리 표를 외치도록 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자, 한번 앵콜 더 한다. 은혜로, 믿음으로. 예, 감사합니다. 아우, 잘했어요, 호석. 예. 우리 호석이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개발과정 3기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마 배우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머뭇하지 마시고 1층 게시판에 저는 참 순진해가지고 한번 광고하면 12명 다 찰 줄 알았는데 아직 그 8명이 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려가시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부금 납입 증명서 지금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우리 교직자 신년 교례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떡찬조는요, 우리 최병수 이주미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했다고 감사로 드립니다. 여러분 먹을 때 더욱더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또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오늘 우리 이희수 또 황지훈 우리 집사님 외조모 되십니다. 외할머니가 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희하고 저하고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할머니죠.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제 돌아가셔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애집 모임 다 끝나고 2시 30분에 우리 조문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그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은혜의 기념도를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최선의 삶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